우리가 김치를 담그든 포도주를 담그든 장을 담그든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된다. 사람의 영혼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요, 하도 불 받는다 불 받아야 된다 막 그러니까 나도 불 받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날 밤에 작정하고 바위를 붙들고 소나무를 붙들고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불 주시옵소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반짝하더래요. 그래서 야, 불이 오는구나 불이 오는구나. 그 눈을 떠봤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랜턴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기독교 은혜를요, 너무 모호한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어렵고 파악하기도 힘들고 난해한 것으로 우리의 영성이나 은혜를 그렇게 전락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냥 불 받는 걸 뭔가 내가 덩어리가 따끈따끈하고 막 뭐가 막 뜨거워야 되는 것, 그것이 굉장한 은혜를 받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필링으로 가는 게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구절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이 있는 것이지, 덩어리가 뜨끈뜨끈하는 게 구원의 선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도 나지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답답해서 막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필링이죠. 눈물은 나지만 눈물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나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받는 게 뭐냐? 불 받는 거. 불 받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직 불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는 것, 능력 임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삶이 증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가정이든 내 비즈니스든 교회든 이웃이든 뭔가 모르게 내가 은혜를 얘기하고 내가 뭔가 달라진 얘기를 하고 있고 달라진 느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덩어리가 뜨끈뜨끈하지 않아도 무언가 교회에 오고 싶고 성도들을 보면 좋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내일 새벽엔 특세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것이 기다려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특세에 오셨어요. 안 보이는 얼굴들이 보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도 나오셨어요? 예. 자기 나온 건 안 놀래고, 집사님 나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핵심, 은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주님 앞에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없으면 귀신을 내쫓든 선지자 노릇을 하든 권능을 행하더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2절 23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난 도무지 니들을 모르겠다. 왜 그러시냐?
자기 자랑이나 자기 파워를 위해서는 열심히 뛰었을지 몰라도 그 속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난 너희들 모른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유능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영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영빨이 생기기 위해서 뭘 애를 쓰는데 오히려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손에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되시는 주님의 손을 내가 잡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게 뭐냐면 키워드가 순종입니다. 순종.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투쟁의 역사입니다. 해겔의 변증법을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보는데 해겔의 변증법은 정반합의 원리예요. 뭐냐면 현체자가 문제가 있고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경제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 엎으면 더 좋은 세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반합의 원리입니다. 점점 투쟁을 통해서 부딪히면 발전해 간다는 원리예요. 이런 걸 어려운 얘기로 양적인 축적의 질적인 변화라고 표현해요. 수없이 돌멩이 던지다 보면 어느 시절인가 발전된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외치느냐면 정반합의 원리, 해겔의 변증법으로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오지 않습니다.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을 만들 때 최초의 그의 이론의 내용이 뭐냐면 공동생산의 능력 분배입니다. 사람은요,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사람은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일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칼 막스는 더 많이 만드는 사람 더 많이 주고 적게 만드는 사람 적게 주고 능력 분배하면 그게 공산주의의 이상향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공산주의는 지금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칼 막스의 제자들이 칼 막스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이론을 바꿨습니다. 공동생산의 공동분배.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나눠주는 건 똑같이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세상에 싸우는 내용들 한번 보세요. 너 능력 있는 거 인정한다. 오케이, 인정한다. 그런데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놔. 그 사람이 안 내놓은 것 같으면 뺏어서라도 그걸 내놓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섬기는 것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뺏어서라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원리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이하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로 이 구절은 언제 목사님들이 쓰느냐면 성도들 군기 잡을 때 한 번씩 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군기 잡을 때 그럴 때 쓰는데,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 자칫하면 기독교의 복음 자체의 메시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못 적용하면 구원의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퀘스천을 가져야 될 것이 뭐라고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까? 기억이 나는 게 기적이죠. 기억이 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표현한 것처럼, 그 당시 그때의 그 땅의 왕이 누구냐?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의 왕은 도대체 누구냐?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그걸 끊임없이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주님이 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인슐런스, 나의 이익을 위한 어떤 부적 같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까지는 내가 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든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든가,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셨다든가, 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려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배제하고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발생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만 믿으면 천국은 보장이 된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왜곡이 되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배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려하시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곡해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압살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옛날에는 남자가 멋있게 생긴 걸 머리 길이로 따졌습니다. 압살롬은 머리가 엄청나게 길어서 굉장히 멋있는 남자였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다윗은 임금이고 압살롬은 왕자인데 부자지간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압살롬에게 특별히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보고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괜찮지만 압살롬에게 특별히 줄을 대서, 압살롬 왕자님, 당신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분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당신의 능력이 뛰어난가 아마도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압살롬 당신이 왕이 돼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쿠데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압살롬이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왕조가요, 왕자가 아버지에 의해서 유배되든가 아니면 실각하게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왕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버지에게 모반을 꾀하려는. 그래서 이건 아버지의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라가 전체가 움직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문제가 나고 탈이 나고. 근데 압살롬은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런 생각을 들은 게 아니라, 압살롬은 본인이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에 앞에 서서 백성들을 웰컴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느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끝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러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런데 우리로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요구는 다 해결됐다. 뭐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고 복음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건 잘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게 아니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람이 교회만 오면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교회를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키는 가지지만, 그러나 교회 온다고 자동으로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초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얘기한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만약에 마태가 이 글을 적을 때 앞에 적은 이유가 시간 순서로 적은 것이라면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이후의 사역 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얘기한 것인데, 그때 벌써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 장 8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할 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워낙 익숙해가지고 그냥 주여, 아무데나 주여 주여, 주님이 너무 익숙하지만 원래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의 주는 쿠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쿠리오스. 쿠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당신은 신이다, 왕이다 그럴 때 쿠리오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봤느냐면 단지 사람이 아니라 뭔가 신적인 존재인데 알 수 없는, 그래서 주여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설교를 하실 때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 가지 언어가 있었어요. 첫째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는 헬라어, 또 하나는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적혔고, 헬라어는 지식적인 언어들, 단어들, 서로 지식적인 것을 표현할 때 헬라어를 썼고,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과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쓰던 언어, 회자되던 언어는 아람어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두 언어가 나와요. 두 언어. 로마 병사들은 라틴어를 쓰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들어보시면 영화에 보면 예수님을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도나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도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도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라는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100% 알고 주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순환의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고 부활하시지도 않으시고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시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는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쿠리오스라고는 부르는데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여 주여 그런 고백에 대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나의 구주로서의 주님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은 다른 의미로, 이 고백과 다른 의미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주 막연하게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말고 또 뭐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살다면 그것은 헛된 고백이 된다라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게 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름만 그리스도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름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도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도 말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이 미국에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스프링클 크리스찬. 스프링클 크리스찬. 뭐예요? 세 번 교회에 오는데 첫 번째는 유아 세례 받을 때 물 뿌릴 때 오고 두 번째는 결혼할 때 앞에 쌀 뿌릴 때 세 번째는 죽을 때 흙 뿌릴 때 그래서 스프링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영국은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50%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교회에 나온 사람은 2%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본어게인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늘로부터의 생명을 힘입어서 예수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독교 문화 속에 산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영국의 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죠. 원래 공식적인 칭호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수장. 그런 공식 명칭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Defender of the Faith. 믿음의 수호자라는 믿음의 수호자.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엘리자베스가 한 번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을 얘기했던 사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있을 때는 백악관에서 스태프들이 바이블 스터디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장로의 신학교 장신을 입학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의 최고로 큰 신학교죠. 왜 왔느냐? 예수를 좀 알고 싶어서 왔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접해봤다, 물들어봤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는 2017년에 이런 변화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탄자니아에다가 교회를 지어주는데, 교회를 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지어주지만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개척해서 여러분이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어주고 왔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탄자니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와서 우리 새롭게 목사 되는 사람들 안수해 주세요. 깜짝 놀라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교회 세워주고 나서 교회를 10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안수하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랐다고. 여러분, 저도 멕시코에 선교를 하지만 선교하러 가면서 제가 사실은 원하는 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끝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한국은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교의 정책이 뭐냐면 자존, 자립, 자치였어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직접 서서 내가 치리해 나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의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이 계속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립하고 나도 이 믿음 위에 서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귀찮겠지만, 제가 처음 개척해서 시작할 때 감사님교회에서 헌금을 했는데 4만여 불이 나왔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자립했어요. 그때 우리 개척 멤버들이 거룩한 꼬드김 때문에도 그랬지만 자립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사람이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머리로 논리로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우리 교회는 항상 마이너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답니다. 하나님, 돈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이왕이면 2017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부어주셔서 축복을 받아서 넘쳐서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드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이 사실은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하고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떨어뜨리니까 뜻이 모호해집니다. 자,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고 그 위에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한마음이 되고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냥 울고 그냥 뜨겁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는 정반합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순종해서 주님도 사랑의 도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중요한 게 건강보다 더 귀하고 물질의 축복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플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넘쳐지는 그 플랜, 이 일에 너는 순종할 수 있고 너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정반합은 논리가 동기지만 사랑은 믿음이 동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고, 사랑을 믿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지배할 때 이 세상에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일에 주님과 하나님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의 능력이 필요하기에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코로나 감사님 교회가 2017년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사역도 감당하고 그 가운데 축복도 받고 축복을 나누어 주고 섬기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